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만들마다 책임지시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이 아니하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원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안식 2예요. 그래서 소제목을 정했는데 각성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최종적인 아들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안식에 거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거하는 그 나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 이게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요즘 그 정치권에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안 안다. 내가 인사로 아는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안다고 표현할 정도냐 아니냐.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길거리 가서 얼굴이 안면이 있어 인사를 했어요. 그것도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는 안다는 것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아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을 모르겠다 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식을 느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옳다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그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그 아는 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리고 충만하여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의 안식이에요. 안식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믿을 수 없고 남편을 믿을 수 없고 아내를 믿을 수 없고 사회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아버지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그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안식을 잠깐씩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가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 되어졌을 때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내에게 실제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이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네요.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겉에 보여주는 초막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요.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는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키포인트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우리가 이루어진 어떠한 결과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인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살아가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되셨어요. 종의 형체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여지는 그 성전, 그림자였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진짜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성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참 성전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성전이 우리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불리움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래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말씀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쓰라는 얘기겠죠.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훈련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는 것, 이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니 너는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가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도대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주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난 그릇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그 성령의 물이 내 잔에 넘치는 것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넘치나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찬송과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찬송인 것이에요.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면 경건해진 것 같고 거룩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예식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속에서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나구나, 그리스도 영이 나이구나 알게 되어지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경외한다라고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결론이에요. 복종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야. 나는 몸된 교회야. 신랑이야. 이제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네, 하나가 되었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씨를 품은 땅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는 길가의 땅이었어요. 뿌려져도 그때만 끄덕끄덕 하다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뜨거운 태양 볕에 곧 사라져버려요. 인본으로 내가 나야가 굳어진 그 심령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 씨앗이 그 안에 심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었어요. 좋은 땅.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씨앗, 꽃이 된 거예요. 뿌리가 있는 꽃이 된 거예요. 겉에 보기에만 좋은 꽃, 뿌리가 없는 꺾고질하는 그런 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고 무슨 열매를 맺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자유를 누려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 예. 바로 자유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근데 이제 그 진리이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였어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다는 이것으로 나는 놀라운 자유. 이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다 된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아마 7살이나 6살 되었을 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애기 적에 있었던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죠. 아무튼 동물원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 간다고 동네에 있는 형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서울은 조심해야 된대. 어? 뭐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야 된대. 근데 저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6살짜리, 5살짜리 꼬마에게는 산 같은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손 붙들고 서울에 잘 다녀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있어야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안식에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소제목이 뭐냐면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 근데 이 각성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각성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부딪혀야 돼요. 깨져야 돼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항상 수영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한 2달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겨우 물 위에 뜰 정도 실력을 갖췄는데, 근데 그 수영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더라고요. 코치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허우적 거려버리고 그 속에서 다리를 발을 흔들고 손을 흔들어 보면서 내 몸에 체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떤 보상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각성이 되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인지가 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를 천국에 보내고, 또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아내가 암이 걸리고 나서야 각성이 됐어요. 각성이. 아버지, 그렇게 안 해도 제가 각성할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머릿속으로만 그래요. 슬픔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헤어짐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헤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고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평안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오면 내 마음속에는 자동으로 이건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각성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시간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시간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누리는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맞는 벌을 받아야 돼. 그 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이에요. 이 징계가. 그래서 아들인 자는 아버지의 징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다. 아셔. 육신의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나를 가장 많은 알고 계시는 그분인 것처럼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여기 보니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나야 하며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은 분리해요. 구분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의 열매는, 징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의와 평화다,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당시에는 아프고 슬프고 힘이 들지만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복과 저주를 같이 붙여 놓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라. 복을 얘기하는 게 꼭 복과 저주를 세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어떤 때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을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안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면 복이고 말씀이 아닌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주인이 누구인가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이 뭘까요? 다른 신. 응? 다른 신. 그렇죠. 나예요. 내 배예요. 내 배.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다른 마호멧이에요. 저기에 있는 선왕당 신이에요. 조상신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고 우상이고, 다른 신 진짜 본체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나야가 바로 내가 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그들의 눈앞에 세워놓았어요. 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눈앞에 보여준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은 두 눈으로 복과 저주를 같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심산, 에발산,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리심산은 어떻게 생겼고 에발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복의 목적도 저주의 목적도 한 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두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여주는 실체를 보면서 저 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지,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징계는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은 3절에서 13절까지, 그 11절이에요. 근데 저주는 무려 14절에서 39절까지예요. 26절이나 돼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고 저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주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것 통해서 이게 망해, 경계해, 이거면 넌 죽는 거야, 다 죽어, 이것을 통해서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하면 내가 잘해줄게, 우리가 자녀에게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안 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각성시키기 위한 작업인 것이에요. 오히려 저주를 더 많이 말해서 징계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그가 그 경건한가를 설명한, 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자식에 대하여서 덧붙여서 이 얘기해요. 근데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자식들이 생일 잔치가 있으면, 잔치가 하고 나면 자식들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에 맞춰서 다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잔치를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라도, 무시로라도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야,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자기 인생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장선인 자식도 그들이 벌 받으면, 저주 받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모두 다 복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는 아직도 내가 나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므로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복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편 73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악인의 모습들이,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왜 넘어지냐면 악인은 모든 일이 잘 돼요. 형통해요. 어려움도 없어요.
재물도 건강도 다 가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것이 저주구나. 오히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증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니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이것,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나는 저 사람들은 잘 되어졌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것은 저주야, 이것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각성되어 인식되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2주 전에, 3주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조금 이제 CT를 찍어보라고 권해서 또 이제 가서 CT를 찍어보았어요. 근데 그 소견이 뭔가 좀 문제가 뭐가 있다고, 의심스러우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성모병원에 가서 신장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제 CT를 또 찍어보자고. 두 번째 CT를 찍었어요. 피 검사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신장암인가 의심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 임파선 림프종 맞죠? 네, 림프종이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혈액종양학 의사를 소개해서 거기로 가서 또 갔더니 또 사진을, CT를 또 찍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기다렸던 그 순간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이 되시면서 암이시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이제 해야 되지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전에 어머니의 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처음 당했을 때 그때의 심정과 지금은 다 달라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는 시간 속에서 다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본인이신 아버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분이 누구이신가 아는 지식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복과 저주를, 징계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들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내가 관계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그 자만이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내가 인생사 사는 가운데서 내 뜻대로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고, 내 남편이 내 말대로 잘 따라주고, 이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 선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증거.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야와 그리스도의 영이 이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육신이 죽어서 완전히 장막을 벗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도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이 있는 자이구나. 생명이 있는 자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들을 아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라는 지식이 들어오니 그 안에서 그때서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물잔에 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티스푼으로 휘저으면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요.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몸살을 겪는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나야 숨겨져 있었던 그것들이 다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들통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감사인 것이에요. 복인 것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못 산 인본으로서 내가 괴로운 그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감사인 거예요. 오히려 은혜인 것이에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이 감사인, 그것이 들통이 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내가 인본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들통내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내가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전체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흔들리면서 갑니다. 인생의 파도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는 균등거리며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본으로서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로 성전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세히 그 안에서 보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보여져요. 우리 코로나 이 그래프 많이 봤잖아요. 얼마 나왔다, 얼마 나왔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멀리 보는 거예요.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봐서 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밑에가 상향이 되기도 하고 하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순간순간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지.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주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 큰 일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내게 큰 일이 일어났어. 작은 일, 큰 일을 나누면서 큰 일이 일으키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에 그 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그것이 큰 일입니까? 나에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일이 났다. 근데 그것이 과연 큰 일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냥 흔들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각성시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이 큰 일로 느껴졌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일인 거예요. 내 자식이 큰 일이에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자식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들을 더 많이 각성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